참 예수님, 퇴임을 했는데도 쓸모가 있는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제 주제는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라는 것을 잡았습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또 교회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라고 2차 바티칸에서는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되신 외아드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파견된 인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계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셨듯이 복음 선포 아니면 세상의 복음화, 구원을 위한 것이 사명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교리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거기 83항에 보면은 사회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과 임무에 따라 합당한 응답을 하게 하는 도덕적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교회의 사회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양심을 밝혀주고, 그 사회, 자기네들이 사는 그 사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인식하고 그걸 완수케 하는 지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터득하시면 강의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주로 교회 사명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휴식 지난 다음에는 그럼 사회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 사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는지, 정말 자기와 이렇게 정말 마주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두렵고, 또는 너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해서 흘려버리고 싶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왜 이렇게 정산할 때는 대차 대조표를 만들죠. 그래서 A4용지 반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요즘 뭐 하면 괄호처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세 가지 대답은 공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의 사명은 사람 구실의 사람이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 키우시면서 아유 저게 언제 사람 되지? 그러잖아요. 사람 놓고 언제 사람 되지?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그리스도인이다. 다들 세례 받으셨죠?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이 두 가지의 이제 가지들이 치죠.
난 누구의 아들이다. 난 누구의 딸이다. 그럼 그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을 할 때 나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느님의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난 성질이 급하다, 난 성질이 느긋하다, 이렇게, 난 여자다, 남자다, 뭐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쪽에다 뭘 해야 되겠는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족보가 같아져요, 우리하고. 나도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다. 그리스도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구세주다.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죠, 교회 사명. 나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다. 예수는 나와 동기다.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 관계를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동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2장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나 같이 하느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동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떤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 같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회 사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본다면,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는 신비다. 신비라는 것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지만 안다고 하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 여러분들 믿죠? 하느님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신을 열어 밝히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나이고 셋이니까 우리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유일신교보다 분류를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아버지 하느님, 아드님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럼 하느님 셋이냐?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 우린 알기 때문에 믿지만 믿어서 알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알려고 하면 전혀 모르는 거죠. 성당은 알죠. 건물. 그러나 그거 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하면은 알 듯 말 듯 하지만 거부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믿는 걸 어떻게 강제로 믿도록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교회는 살아있고, 거부를 해도 내쳐도, 근데 사실 사람도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아시죠? 여러분 부모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날 봤어요? 전부 증언에 의해서만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넌 내 아들이다 해서 가르쳐주고 주입시켰기 때문에 얼굴 익혔잖아요. 얼마나 가짜 문서 만들 수 있죠? 출생한 날 애기들 바꿔치기 하잖아요. DNA를 가지고는 친자 확인하는 거지만 그것도 증명은 안 됩니다. 친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적어도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돼요. DNA 검사에서. 그러나 바로 당신 아들입니다. 이거는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쳐서 그렇지 따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어른들이 놀래려면 너 주소 왔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야 하고 버티다가 안 울고 말이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소 왔다는데 어떻게 어른들이.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부모님은 믿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부모님은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 하느님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는 희망 안에서 죽어봐야 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죽어보는 건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의 특별한 것이 교회는 신비다. 교회는 신비다. 그런데 신비를 알아듣는 길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눈높이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증인을 보내신 분이 외아드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빛으로 걷는다. 어둠은 우리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만 구별이 돼요. 거울 앞에 쓴다고 다 봅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울은 반대로 보이죠?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상하게 거울을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만 거울에서 눈 보려고 하지 않으면 눈은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부분 보니까 눈썹 할 때는 눈썹만 보지 눈 안 봐요. 입술 할 때 입술만 보지 눈 안 봐요. 근데 눈에 핏줄이 생겼대. 그럼 그때서야 어디 하면 빨갛게 좀 과로해가지고 핏줄이 쓰고 그렇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착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성령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을 알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너희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목매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목매 거기서 벗어난다 이거죠. 빛을 봐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계속 그 율법학자들이나 발석을 이렇게 언쟁하시는 장입니다. 8장이. 8장 앞부분은 이제 가늠받아 들킨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법대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일 여인인데 예수님 법대로 안 하셨잖아요. 법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 11장에 당신께서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죄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뭐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데 참 돈이 앞서고 일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겠죠. 짜증나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대학에도 나오죠. 대학이라는 게 지도자 양성 교과서 아닙니까? 사서 중에. 중용은 이제 형이사 철학책이고요. 대학은 지도자 양성이고 그 다음에 도노 맹자 이렇게 사서지만 그건 맨 첫 단어가 세 단어죠. 명명덕 밝을 명자 두 번 하고 덕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명명덕이냐 명명덕이냐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마는 깨우쳐진다는 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선입견에서부터 깨져야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명덕. 그래서 늘 덕, 그건 자명적이라는 얘기예요. 자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스스로 밝은 빛. 사람이 양심을 다 타고난다고 그러지만은 거울을 닦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양심도 다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맹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양심을 닦으려고 하는데 양심이 없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래서 명명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친민한다고 그랬거든요. 친민 또는 신민. 백성민 잘 쓰거든요. 사람은 서로가 거울이 되는 얘기죠. 자식 낳아 키우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을 배우고 신뢰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제일 불쌍한 게 지가 먹을 거 지가 차지하려면 아무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욕심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모님 다 차려주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면은 애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들 굶어 죽는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한 느끼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근데 우리는 챙기는 건 내 것, 네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살 길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원수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 원수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 갖고 온 애기들한테, 에이, 왼수, 그치. 원수라고는 안 돼. 왼수. 이 왼수 덩어리.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말
진리의 광채라는 책도 요한 바울이 이사께서 하셨는데, 그래요.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콘토 교회가 요즘으로 하면 아주 대도시고 상호입할 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인데, 그래서 4분 5일이 됐었죠. 첫 공동체들이. 난 베드로파다, 난 바울파다, 난 아폴로파다, 난 하느님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세례 주라고 안 보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파견하셨다. 1장 18절부터. 나는 말대줄 가지고 안 한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오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아니,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큰 생피한 상태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능력만 먹고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무능한 거고, 하나님 왜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지혜를 볼 때.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히랍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요, 하느님의 능력이다. 인간 기준으로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진복팔단, 행복선언, 가난한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는 사람 행복합니다. 세상을 뒤집어서 얘기한다 생각하지만, 뒤집힌 세상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권력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공수의 공수거는 다 입에 되지만 행복을 엉뚱해서 찾기 때문에 악다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 행복, 그러나 행복이 뭔지를 배우지 않는 한 헛다리 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자각, 자성, 이거를 시작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신비다.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 흔적이. 그래서 교회는 바로 돌아가실 수 없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죽을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순교라는 건 치명이라는 뜻으로서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은 이 진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왜?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 하나님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을 다시 묶어주신 유일한 중개자시고 구세주시라면은 이 역사 안에 바로 그 길을 따라 사는 정인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라는 얘기죠. 성사는 뭡니까? 교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도구인데 어떤 표지가 있다. 세례, 씻는 예절로서 우리 죄를 씻고 벌을 씻어주는, 그 다음에 견지는 기름을 바름으로써 힘을 주고,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로서 성체 승사를 주셨고, 병 걸렸을 땐 치유하는 거니까 고해 승사를 주시고, 병자 승사를 주시고, 혼인 승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7개 색깔, 무지개 색깔로서의 7성사가 있지만은 그 7성사의 기본 뿌리는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총의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원의 원성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그 원성사는 뭐냐? 죄스러운 인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골라요. 어둡다고 탓만 합니다. 죄수를 탓만 합니다. 어두우면 불을 켜야죠. 어둡다고 아우성 친다고 밝아집니까? 어둠은 본식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 빛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듣는 것이고, 세상에 빛을 주신 분은 사명이 뭐냐? 오해받고 결국은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죽을 육신이 죽음으로써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인사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진정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내 평화 안 준다. 내 평화를 주겠다. 영성제 바로 전에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구호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펴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상, 못자국을 가지고 오신 창에 찔리신 그 마음, 찢어진 마음, 바로 그 부활하신 육신이 평화를 빌어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평화를 어떻게 주십니까? 죄의 용서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교회는 용서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난 너희들 고아로 두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면은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구원이 약속된 구원의 유산을 받은 그 구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느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약이라면 그걸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기 때문에 은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로운. 왜? 부모님들이 스스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승 자박하는 거죠. 너 아가 좀 이렇게 이러면 네가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과 우리가 약속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키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예언이 나갑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22장 14절부터 새로운 계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운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계속 기억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전서 11장 23절이야. 또한 요한복음 6장 52절 빵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마치 부부의 관계로서 표현되는 것 같다. 부부 일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도 나오듯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에페소서 5장에 보면은 이건 너무나 큰 신비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자는 부인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실하듯이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코린토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순결한 처녀를 유일한 신랑인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한 몸이 남녀가 유별하죠. 그러나 괴테의 말대로는 두 쪽 난 하나. 부부 일신. 요즘 몸의 신학 많이 얘기되는데 요한 바울 2세께서 5년에 걸쳐서 교리하신 게 몸의 신학이라고. 우리 과거 교리에서는 세 가지 영혼의 원수, 마귀, 세속, 육신 그랬는데 사실 육신이 얼마나 충실한 도구입니까? 기도할 때 합장하면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지금끼리 악수를 하면 마음도 끝내지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은 하느님 앞에 영혼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그렇듯이 남녀가 구별되지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26절에 보면은 자 우리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사람은 남녀가 함께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대변해야 되고 하느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그 비유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특히 천주교에서는 혼인을 성사라고 그러거든요. 은총의 일치의 성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비다. 사회단체가 아니다. 법인체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냥 대중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3장에 보면은 교계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고, 이것은 서로 분담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랑의 성사로서
하나 가지고 다 같이 그 역할을 통해서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냥 있으면 열매는 맺지 못한다 뜻에서 그 씨앗 속에 숨어 있는 새 생명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앞당긴 생활하는 봉헌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현장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다. 계약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 삶의 형태를 볼 땐 그리스도의 신비체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는 부부관계와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설명이고 실제로는 네 가지 특성으로서 교회는 네 가지 특성으로서 이 사회와 이 역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2차 바티칸 공회가 복음하다 세상 구원을 위한 파견된 사람이다 하는데 네 가지 특성이 뭐냐? 첫째, 신비다. 즉 삼위일체 하느님을 인간 상호관계에서 드러내 보이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의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비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이제 어떤 그 빛이라는 얘기. 두 번째로는 신비체로서 하느님과 일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것. 금년이 선거철인데 신문 같은 데서 고발하는 게 참 혈연, 지연, 학연이 문제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은혜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혈연 얼마나 소중해요. 고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연. 배우지 않으면 사람 없죠. 배워야 돼. 학연. 그런데 언제 문제냐? 결국 태어난 사람 다 죽으니까 그게 이 지상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 요즘 업그레이드만 해서 어떻게 해요? 혈연. 아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됐죠. 그뿐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가면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돼서 우리는 한 형제들 아닙니까? 인간의 혈연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양육되고 커간다. 영성체로서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혈연, 지연, 우린 다 나그네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 소중하지만 이 세상은 거쳐야 되는 곳.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제 얘기 아니에요. 벌써 2세기 디오그네트 편지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육신을 지고 살지만 육적으로 살지 않는다. 바로 이 긴장관계. 학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그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식자 오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일치, 신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세상에 봉사받으려지 않고 봉사하러 왔다. 섬긴 공관복음에는 최후 만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태성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자리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종례가 나옵니다. 저녁을 잡수실 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기로 이해를 행하라. 마르코복음 14장이라든지 루카복음 20장의 성체 때 너희들 받아 먹으라 있네 뭐다 너희들 받아 마시라 있네 피다 하실 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행하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6장에서만 성체 선생의 신비를 말씀하시고 빵이 기적 다음에 13장 최후 만찬 때에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사도가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줍니까?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한몫 못 가져. 그러니까 그럼 머리까지 감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괜찮다. 내 발만 씻어주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맞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서로 발 씻겨줘라. 요즘 아버지 학교에서 힌트오고 우리가 89년도 성체대회 때 했더니 요즘 그건 역시 좋은가 봐요. 남편이 부인 발 씻어주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수요일 날 최만찬 전에 각 가정에서 세종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체대회 때. 여러분 정말 그걸 해보십시오. 누가 누굴 시켜줍니까? 가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시켜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릎 꿇어 애들 시키죠. 엉거주 추면 못 씻어줘요. 진리입니다. 봉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봉사지. 능력 없는 사람이 봉사받아요. 능력 없기를 자처하면 봉사받으시려고 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봉사하십시오. 그 즐거움 그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리를 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또 대통령 무슨 개통식 하면은 또 지하철도 타보고 길도 가보고 매일 출퇴근해서 그 밀치고 많은 버스에 시달리는 거 그건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은 하는 겁니다. 부부도 사랑하는 거지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전 자주 그래요. 애기 나보고 납니까? 결혼해보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결혼한 거예요. 애기 낳는 거고 두 번째 긴 좀 쉬고 세 번째 긴 저 큰 데는데 요즘 그게 싫었는지 하나밖에 안 나서 문제죠.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냥 사는 겁니다. 부부는 살아보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애환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교회도 살아보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어야 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정말 교회를 늘 새록새록 김사치 형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내가 말이야 은경축 맞이하는 부부집에 갔었는데 부인이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에 남편이 진솔하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 지금 25년 살았는데 정말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부인이 들어오니까 이 양반이 손에 오는데 당신은 이 사람 아셔? 안다고 하긴 아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사람은 지내봐야 알고 물은 건네봐야 안다고 그랬어요. 다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 알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봐요. 살아보려면 죽을 때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중간 결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하는 교회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신비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냐? 예수님은 사제요, 예언자요,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제직, 그리스도의 예언직,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제직은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기를 하느님의 자비가 이처럼 크시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도록 하십시오.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사제직은. 제사장은 제사 바치면 되는데 우리의 사제신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어요. 제관이며 제물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의 사제기에 참여했다면 내 것 뭐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부부의 성사가 소중한 겁니다. 부부는 뭐 열쇠 세 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 열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치잖아요. 자기를 바치는 사람만이 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합니다. 부부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제직이에요. 그 예언직은 뭐냐? 이게 맡길 예자가 더 좋아요. 미리 예자보다 맡길 예자. 예금 통장하듯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담고, 머금고. 그래서 우선은 미음 받침, 담고. 그러면 담은 말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리을 미음. 이게 성모님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 깨어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내가 믿는 내용이 내 삶에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믿지만은 우리들이 복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때 복음이 우리 삶에 우러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살수록 닮아간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외형으로는 입맛 서로 안 맞추면 못 살잖아요. 간 맞춰야 되듯이 부부가 닮아간다 그래요. 예적 모습 중에 이제 마음이 닮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왕직은 너희들은 첫째가 되는 꼴찌가 되라. 섬김을 받으라고 하면 섬겨라. 난 너희들을 섬기면 안 가. 그리스도의 왕직은 다스리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이 제일 성전, 애들이 제일 상전이서 집에서 아이들 이기는 부모, 부족한 부모죠. 자식은 다 져요. 하느님 우리한테 져가지고 십자가 달서 오해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용기. 철 들면은 깨달아요. 철 들면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떡합니까? 대를 이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서 교회 사명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왜? 예수님 신비체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했다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사회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사회교리는 믿을 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